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0일 목요일 아모스 9장부터 스바냐 2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무슨 어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록한 성경의 분량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대선지서, 소전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소선지서는 우리가 그렇게 물론 조금 이렇게 스가랴서 같은 경우 조금 길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이 네 선지자는 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730년 이 무렵에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무렵은 어느 무렵이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거나 혹은 멸망할 당시예요. 그렇다면은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국이라는 표현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침략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우리가 방금 읽은 하박국서와 그 다음에 있는 스바냐서는 그로부터 약 100년에서 130년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630년 그 무렵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또한 위협을 당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아직 시간이 한 50년 정도 40-50년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남왕국 유다 또한 힘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요나서와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렇게 갈 때에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 또한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로 보아 굉장히 침략적이고 그리고 또 잔인함이 있죠. 이건 세계사에 굉장히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중동, 아시아, 유럽에까지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주어서 세계의 중심축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제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사에 등장한 것은 사실은 300년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이르러 미국은 근현대사를 다룰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등장하는 나라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동과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동양 지역이니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사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이제 쇠락과 바벨론 제국의 등장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뒤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는 것은 그 뒤로부터 100년 뒤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에서 520년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지경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그로부터 100년 뒤에요. 예수님 오시기 430년, 그 무렵이니까 430년에서 400년 정도, 그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이 무렵에는 어때요? 나라는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지경에 있고, 그리고 참 말라기, 우리가 내일 마지막 말라기까지 읽겠습니다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호와의 계시가 멈춥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멈춰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시가 멈추고 다시 우리 주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시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럼 이 신구약 중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연구하는 것은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아마 우리 따로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볼륨이 크지 않아요. 얇은 책이에요. 다 읽으셨겠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구약 중간사는 바로 말라기와 예수님 시대, 즉 로마 제국이, 또 로마를 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침략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제국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본 제국 그러잖아요. 일제 그러잖아요. 일본 제국. 그다음에 대영 제국, 영국을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런 나라들은 침략적인, 그리고 침략해서 어떤 나라,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경험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용어가 굉장히 이해를 하면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를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여호와의 계시가 멈춰졌으니까, 그러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가장 중심된 국가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 여호와의 계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온통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좋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계시문학, 묵시문학이 발달하고, 그들에게는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즉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반응을 즉시 하잖아요. 기다렸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반응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민간에 이미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선지서가 어느 정도 연대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그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분명하게 있지만 무엇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단순하면서 어려운 나라예요. 어떻게 단순하냐? 간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복이 되는 나라예요. 복이 되는 민족이요,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냐? 아예 탁 내던지고 내려놔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셔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상상하지 못할, 요즘식으로 말하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기를, 또 그런 경험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 말씀만 살펴보아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갈등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무엇이 문제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것도 너무 잔인하고 처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지금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운은 이미 남왕국 유다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또한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섬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타래 얽히듯이 다 꼬이게 된 거예요.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될 줄 알면 착각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할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의 이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성전제사를 지내고. 그 성전제사가 왜곡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그것마저도 안 하거든. 오히려 악하거든. 그런데 그 나라는 부강하고 잘되고 오히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하니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16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지나온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만족하고 감사함이 크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교되는 가운데,
때로는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까요? 이런 의문과 또 작은 투정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혼잣말 많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혼잣말이 기도가 되고 또 혼잣말이 고백이 되고 혼잣말이 한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혼잣말이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냥 혼자 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혼잣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어쩔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회 식구들이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그래도 목사를 찾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만나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 하나님 어쩔까요? 저절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하였듯이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금년 한 해도 다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둡시다. 이스라엘은 땅 문제가 원래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예 바탕이 없거든. 이스라엘이 뭐가 있어요? 아예 바탕이 없어. 아예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게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곳곳에 몇 군데는 우리가 상상 못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의 공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힘든 나라예요. 그 땅에서 뭘 한다는 것이 철저히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은 깊게 패여가지고 흘러가는 그 물줄기에 자국만 있을 뿐이지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셔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별명을 스스로 나는 천수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물 관리를 잘해서 안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물 관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저수지 믿다가 뚠벅 믿다가 댐 믿다가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